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총 5장입니다. 3장이 가운데고요. 3장이 총 66절이에요. 66절의 가운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외울 수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제가 본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심이 뭐예요? 예, 본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거 맞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전에 저저번 주인가요? 이렇게 우리 2시 모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숨기시는 것 같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윤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멀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눈먼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우리만큼 이상한 거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히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본심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심을 만난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낼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모르는 말씀일 수 있다. 외우기도 해요. 노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지만 진짜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국의 13장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요. 사람이 이를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이거는 진짜 좋은 건데, 나 이걸 팔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팔아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동일한 얘기를 바울은 조금 또 동일한 얘기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을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심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본문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예요. 왜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요즘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집의 물건들을 팔아 이 보화를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막 간단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기쁨으로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사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물건을 파셔야 됩니다 라고 막 교회가 강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헌금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이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꽉 붙잡고 이것이 너무 아까운데, 이것이 너무 아까운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아직 그 본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예? 안 빠져봐서 모르겠어요. 안 빠져봐서 모르시겠다.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한번 빠져보시기를 추가를. 대부분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왜 구원이 두려운 줄 아세요? 얼마 전에도 아마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슬람인들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몰라요. 왜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두려운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못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싶으니까 여기 모이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라고 하면 그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 모이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복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만큼 가리워져 있다. 정말 그 본심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대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너희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셨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에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나요?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8절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게 영어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윤집사님 영어 성경이세요? 네. 영어 하기 싫었어요. 노아 found예요. 노아가 found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favor 자비를. 어디서? in the eye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자비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 of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심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수의 심판. 그죠? 그런데 노아는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요? 보여지는 건 심판이에요. 보여진 거는 홍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심판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심판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뭔 얘기예요?
다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후반부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냥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겉표면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닌, 율법이 아닌 뭐예요? 은혜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 구원, 은혜, 십자가,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노아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 심판 중에서. 그 멸망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으로 고생하게 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를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하면 복이요, 하지 못하면 저주라.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 그것은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찍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찍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면 노아와 같이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큐티하시잖아요. 복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은 내가 이 구절이 마음에 드네, 이 말씀이 꽂히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고 발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정치, 경제 너무 많은 곳에서 어두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심이 온전히 빛과 같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요. 왜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본심이 잘 드러나는 그 일을 악한 마귀 역사가 악착같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단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기복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조이숙 집사님이 8월 30일 날 수술을 하신대요. 자궁에 이렇게 조금 혹 같은 것들이 있나 보죠. 우리는요, 우리의 몸에 이렇게 어떠한 질병이 딱 오면요,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년에 이게 이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 편도에 뭐가 있대요. 그러더니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더라고요. 결과가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그 검사가 나오는 일주일 상간에 생각 속에서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며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가요. 우리는 그래요.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확 이렇게 오면요,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와요. 질병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죄를 져서 막 죄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막 정죄감이 확 몰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죄 져서 우리 집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이 본심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물론 순간에 훅질할 수는 있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만난 사람은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기 시작해요. 확. 그 질병이요, 나를 잠식해서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요, 그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 아멘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뭐냐면 그는 믿는 거예요. 그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아직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만난 사람. 달라요? 달라요. 저는요, 우리 넘치는 교회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가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냥 부를 수 있어요, 노래. 근데요, 진짜 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요, 엄청난 힘이에요. 10시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조희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물론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 조희숙 집사님의 이것이 잘 수술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조희숙 집사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이심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이심을 받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의